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불안함을 가졌는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주님은 좀처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열매였던 뭔가 좀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 맺지 못했다고 저주했더니 말라버렸습니다. 굉장히 박정하고 좀 냉정하고 우리가 보통 아는 예수님 모습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대단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의미부터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사과나무, 배나무, 꽃나무가 제철 나무로서 제철 자라면 많이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배, 감, 귀중한 과실 수준 하나 아닙니까?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잘 되면 국가적인 축제고, 그날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그 연도에 만약에 열매 없이 흉작이었다. 그러면 국가적인 재앙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무화과 나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어떠든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니까 이것은 너만이 아니라 네가 맺혀지지 않으므로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호되게 내다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과나 배 이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과실수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 외에도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처럼 꽃이 이렇게 확 피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 꽃은 있는 동 만들어왔는데 그 속 안에 열매가 많이 맺힌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셨죠? 무화과 그렇죠? 예, 열매는 그렇잖아요. 그 안에 많이 있듯이. 저는 무화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많은데 여자분들은 무화과 되게 좋아하고 저쪽 남쪽 지역에서는 또 대단히 또 질을 많이 하고 따와서 덜어 먹어야지 안 먹고 바로 써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중요하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꽃은 많이 드러내지 않아도 열매는 큰 것. 이게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겸손함으로 표현해요. 꽃은 이렇게 많이 화려하지 않는데 먹을 것이 있는 겸손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잎 사이가 또 넓습니다. 꽃목은 있는 작은데 잎은 넓고 또 둥글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어떠할 때 쓸까 같죠? 바다가 이가 타있을 때에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는 힘을 쓴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잎 사이가 부드럽고 또 넓어서 햇빛을 가리든지 중동 지역의 특징상 햇빛을 가리든지 또 열매를 크게 주든지 그러면 자기는 또 화려하지 않아요. 겸손의 상징, 남에게 열매를 이루어 주거나 잎사귀 이루어 주는 겸손과 유익의 상징이 정말 필요한 이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열매로 인식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 여름과 겨울 의미에 달라요는 7월, 8월이 여름이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 매년 4월에 잎이 나기 시작해서 5월, 6월에 겨울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는 그때 봄인데 거의 겨울이에요. 그리고 또 8월 말 9월쯤에 여름 무화과를 내립니다. 5월, 6월 또 9월 이렇게. 예수님이 원래 본문에서 접했던 시기는 8월 말 9월 초 그때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시점에 주님이 무화과 나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저주해버리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무화과 나무 그 성서를 진명을 좀 찾으면서 봤거든요. 이름을 봤더니 8월 말 9월 초에 확 피는데 예수님이 갔던 그때는 좀 일찍 잎사귀가 확 폈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통해서 원래 꽃이 안 피니까 잎사귀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또 주님도 일어나셔서 열매를 좀 약간 이르지만 맺었겠구나 하고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만 무성하기 때문에 저주에서 이걸 그냥 말라버리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무화과나무는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 겸손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도록 넓은 나무, 그리고 꽃은 없는데 먹을 것이 있는 민족 정체를 살리고 또 풍요롭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나무가 무화과나무. 근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저주한 겁니다. 자, 뭐 그렇게 따지면 그냥 뭐 마땅히 있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하필 왜 그 나무에게 됐을까? 여러분, 주님의 모든 발걸음 또 주님의 모든 말씀에는 숨은 암시적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갖다가 말레고리 들었는데 주님은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뒤에 무슨 말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죠. 도대체 평범한 인간 논리로는 세상 어떤 그 상식으로는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주님이 두고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무화과나무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겸손한 나무입니다. 오직하면 아담과 이브의 자기의 수지를 가린 나무로 쓰임받았습니다. 자, 근데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전한 이유는 이건 이스라엘의 가진 자들, 랍비들, 바리새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남보다 법을 잘 지키다가 막 난리를 쳐요. 바리새인들이. 또 똑똑하다고 남을 가리키다가 막 소리칩니다. 율법학자들. 오늘 새벽에 율법학자들에게 화해실 문제, 또 바리새인들에게 화해실 그랬죠. 율법을 지키답시고 하면서 뭔가 항상 부족해요. 절반의 부족. 율법학자들 많이 안다고 하지만 자기가 가르친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둘 다 싸잡아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를 야단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빗댄 것입니다. 너희가 백성의 지도라고, 너희가 선생이고, 너희가 남보다 법을 잘 지키나오면서 너희들은 가만히 보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똑같아. 말만 많지 행동이 없고, 남에게 기대를 줄 것 같지만 기대에 항상 못 미치는. 그래서 너희 같은 그런 삶 따르지 않다라고 어찌 보면 무의적으로 무화과나무의 그 열매 없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둘러싼 모든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말 그대로 기득권자들 남 위에 구임하면서 전혀 열매 맺지 않는 겉만 화려한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문외적으로 책망 진노하신 것입니다. 땅만 버릴 겁니다. 단순히 주님의 이 의도는 무화과나무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정상적인 무화과나무로 있는가? 첫째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땅에 심어져야 되죠. 우리도 무화과나무로서 땅에 심어졌습니다. 어떤 땅에 심어졌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 목적대로 우리를 심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믿고 심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심겨진 땅에서 바른 역할, 바른 수순, 바른 결실 맺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라버리는 무화과나무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땅 위에 심어진 나무가 제 역할을 못하면 땅만 버릴 뿐입니다. 땅만 버리면 되는데 다른 같은 땅에 심기는 다른 나무 영양분마다 빨아먹기 때문에 땅만 낭비하고 같은 땅에 심기는 다른 나무에게 해를 끼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어느 삶 터전 위에 심겨졌든지 땅만 버리는, 땅을 쓸모없게 만드는 그런 자가 하는 사람, 아예 그 사람이 없었으면 더 좋을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배에서 교배하게 되면 어떤 말이 있죠? 뜨겁든지 차는 자지 아니면 촛대로 옮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심겨놨는데 뜨겁지 않아요. 차지도 않습니다. 열매는 못 맺어요. 그리고 옮기다는 것이에요. 뿌리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첫 번째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실로 땅만 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를 이곳에, 여러분들도 이곳에, 우리 교회를 돕게도 6, 7, 8달 3번이 심어주셔서 좋은 환경에 딱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무화과가 될지언정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지 말게 하시고, 과수원지기에 과원지기에 3년이도 왔으니까 3년 동안 심어 기다렸지만 열매 때문에 꼭 버립니다. 그러니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잡아달라.
여러분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 인생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좋은 땅에 심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열매 맺고 결실 있는 인생이 되기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땅만 구해낸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의 영향을 뺏어먹는 그런 쓸모없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심겨진 바로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의 현주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남녀들이 주시옵소서. 가정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만났다. 정말 좋은 것을 맺었죠. 괜히 만나서는 안 돼. 그렇게 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목사와 교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좋은 열매 맺어야지. 이루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한다면 시간만 허비하는 신앙생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저들마다 그냥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주는 하나의 교훈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반드시 무화과 나무는 겸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무화과 나무의 원래 모습대로 주님 내가 겸손한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수치를 가리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잎사귀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린 잎사귀로는 결코 남의 수치를 가릴 수 없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야말로 결국 거기는 잎사귀 뜯어서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라버리니까 더 이상 남의 수치를 가려줄 수 없고 도리어 남의 수치에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남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에 주여 주시옵소서. 땅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두 번째는 진실로 남의 수치 겸손해서 남의 허물 가려주는 그런 존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 더 여러분 여기 의미를 생각하면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주님 희한합니다. 무화과가 어떻게 해서 곧 말랐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산도를 들리며 바다에 던져라지라도 될 것이다. 열매 없는 것,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렸습니다. 겸손해야 될 것, 열매 맺지 못하니까 겸손하지 못해지고 남의 수를 못 가리는 것, 결국 이렇게 됐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줄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의 비유를 가리키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그 무화과가 확 말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믿음의 근거한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주님은 무화과 나무 사건 통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는 첫째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둘째는 겸손해서 남의 줄을 가리고, 셋째는 믿음에 굳게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를 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오면 여러분 믿음을 필요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 믿음의 표현,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어떤 그 행동,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무화과 교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에 올 때 무화과 나무 올 때마다 또 누가 무화과 나무 사주면 무화과 열매 먹으면서 야 맛있다만 먹지 말고 볼 때마다 나도 열매 맺어야지. 땅만 벌써 안 되지. 세 번째 나도 믿음 찾는 말,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택하기, 믿음으로 무화과를 먹고 좀 그 의미를 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 어떤 말 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번성 다 받으라. 이거 여러분 전체 맥락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무화과 하나를 통해서 열매 맺어라, 겸손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걸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게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진실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 전체를 말려버리는 것처럼 오늘 나는 얼마나 믿음에 굳게 서고 있는가. 나는 이런 당당하게 과감하게 자신감 있는 그 믿음에 서는가. 아니면 항상 여기도 좀 하고 지금도 하나님 연약해지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오늘 첫눈이었다고 해요. 그러죠? 네. 첫눈 온 수요일에 만나도 감사합니다.
천년이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고 평안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떤지 몰라도 저도 참 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한숨, 때로는 무거움, 때로는 어떤 때는 못 맞아도 좀 상태가 안 좋은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어느 분하고 대화하다가 중국 어떤 그 오지의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공안당국에 적발돼서 그냥 그동안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한평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했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추방당에 쫓겨오다시피 하는 게 돌아온 선교사 내분 그 얘기 드립니다. 그분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쫓겨왔던지 또 얼마나 서러웠던지 한국 와서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 풍경의 아름다움 숨 쉬는 거에 어떤 그 자유 웃질 수가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 웃으면 저 사람 왜 웃지? 웃는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그것이 의아할 정도로 사는 것 자체가 고통과 눈물과 고통스러운 쓴 속으로 먹는 듯한 그런 이 괴로운 감정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거룩한 모임 단체에 가서 거기서 그만 이걸 회복됐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면 거기에 받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영 반대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쫓겨와서 서러웠지만 다시금 주님의 그 어음만 넣어주기 때문에 회복된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설마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신이 달면서 나보다 더 고통을 겪는 자들이 있고 여러분 이분 명심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한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신실하게 깨끗하게 오직 하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에게 온 결과는 죽도록 두려움, 공포, 가난, 빈털터리, 빼앗김, 쫓김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죽도록 주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은 칼에 목이 잘려 죽는 것.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두렵고 때로는 기도도 못하겠고 더 이상 왠지 버리고 가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참 복잡한 어떤 이 신경들 근데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믿음찬 더 은혜의 사람들 더 신실한 신앙인들 더 순교적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요소요소에 순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죽도록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도 주고 차도 주고 좋은 집 주고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도 인간이라 그렇게 살았음에도 그렇지 못한 결과 앞에는 실망과 낙심과 잔을 가운데 웃을 힘도 없어요. 떨어진 낙엽만 봐도 자기 목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가지게 되는 아픔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결국은 믿음으로 이뤘더라고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있는 잎사귀마저도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믿음 갖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도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할 다른 그 무엇이 있지 않잖아요, 사실. 저도 제 인생을 아무리 봐도 잡을 수 있는 것이 기도고 의지할 것이 믿음이고 바라는 것이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분주해 보이고 이것저것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 마음 중심으로 솟아오르는 것은 여러 마찬가지 똑같겠지요. 결국 기도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에 살건 믿음에 굳게 서면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노가람 기회 중에서 주님은 믿음에 굳게 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에 벽에 선다면 이 산더러 옮겨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산더러 이 산도 저 산도로 옮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선다면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노가람과 주는 비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슬퍼하지 맙시다. 날씨도 참 오늘 좀 어정쩡하잖아요. 추운 것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겨울도 아니고 가을에 갔을 때는 날씨는 더 싸하고 참 이래이 애매모 추워 확 춥던지며 눈이 파고 던지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음과 더 싸하고 이때는 믿음 가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돈이라든지 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지. 결국 믿음에 서야지. 오늘 누가 가는 것 중 비유 예를 맺어라 겸손해라
더 중요한 건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면 이 사람들을요 바다에 던지라 할 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산이 어떻게 바다 던집니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우리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기를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던진 주의 이 메시지에 숨긴 세 가지 의미 주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사 우리가 심겨진 이 땅만 버리고 시커먼 허비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굳게 선 상징적 의미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 인생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대인관계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지금 내 현 모습을 나만 아는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가운데 어떤 어둠이 어려움이 할지라도 가슴 믿음에 굳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사 이산 옮겨 바다에 던지라도 그렇게 되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몰고 다니는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